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과 22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세, 즉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는 장이거든요.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장이 마태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1장도 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3장, 24장과 같이 종말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장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는 다른 두 복음서에 없는 누가만의 그 따뜻한 시선과 역사적 구체성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장면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자기의 헌금을 당당하게 턱턱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때 한 가난한 가부가 생활비 전부인, 예? 그 가난한 가부에게 있어서 전부인,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걸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 가난한 가부가 제일 적은 금액을 했겠죠. 창피할 정도로 적은 금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보신 게 아니라 마음의 전부를 드린 그 가난한 가부의 믿음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이후 나올 세상의 종말과 이제 연결되는데요. 즉, 이건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이 참된 믿음이라는 그 메시지로 21장의 문을 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이 이제 화려한 성전의 돌과 장식을 보고 막, 와, 예수님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감탄하고 있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AD 70년에 누구? 로마의 티투스 장군. 예, 이제는 애울만도 하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한 그 사건을 예언하신 건데요. AD 66년에서 70년까지가 유대와 로마의 전쟁 시기로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이 티투스는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약 5개월간 성을 굶겨서 항복을 시키고 결국 성전까지 불태워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거든요. 자,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로마로 귀환하면서 승전 퍼레이드를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티투스 개선문이 남아있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조각에는 로마 군사들이 그 성전의 금초대를 들고 가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 이후 티투스는 황제가 되어서 통치하지만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장군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시게 되면 이 티투스의 개선문을 한번 방문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우리 저기 뭐야 성지순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깜짝 놀랐겠죠. 예?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고 막 근심과 불안과 두려운 마음으로 막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난리와 소요, 지진, 전염병, 하늘에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 즉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며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구 중에서도 너희를 죽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즉 믿음의 그 진짜 승리는 박해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을 붙잡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근데요. 이 시대에 로마에 의한 박해는 정말 상상 초월이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도를 막 가르치잖아요. 이때 이제 나중에 이제 한 40년 뒤에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박해가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몇 날 며칠을 굶긴 짐승들에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먹이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살아있는 채로 짐승들에게 막 뜯기면서 죽어가야 했던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지는 화형, 십자가형 등 로마는 진짜 엄청나게 잔인한 고문을 통해서 공포를 조성했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건, 와,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우리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잡으려고 하자 자기도 죽을 수 있을 거란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그만큼 인간이 죽음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잔인한 고문과 고통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었다. 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힘을 주셨고 그 믿음을 붙잡는 단단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될 때가 오면 도망가라고 경고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때 있을 세상의 징조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과연 이해했을까? 과연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해 못했다라는 쪽에 한 표. 예. 자,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자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시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자신들의 선생님이자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즉 이들은 언제, 에? 언제 또는 표적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신 깨어있어라, 인내해라,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들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포커스는 뭡니까? 지금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에요. 아니고 너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와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던 건데 지금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언제 이런 일이 막 그 시간표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제자들의 입장이면 우리도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그래서 징조가 어떻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그 보여지는 현상에만 집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말씀의 목적보다 언제, 어떻게 막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지는 모습이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 승천 후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는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막 이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령 충만해서 깨어 있어야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되고 말씀 안에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성령님 도와달라고.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마태, 마가에서 다 보았던 장면들이 누가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6월절이 가까워지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로 모의하는 장면. 예, 그 장면 기억나시죠? 지금 그 장면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는 은밀히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보게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서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즉, 이 대신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예, 바로 악한 영적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이 감정을 즉 너희와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이 마지막 만찬을 식사를 너희와 정말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사랑에 가득 담긴 마음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빵과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관계의 시작,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회복이라는 뜻임을 누가는 지금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24절을 보세요. 얼탱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막 진지하고 마음이 애타고 막 이런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데 지금 제자들은 24절을 읽어볼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 지금이 싸울 때야 이것들아. 정신 차려 이것들아. 예? 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진짜 한숨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아니다 나다. 내가 예수님한테 첫 번째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이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서만 지금 마지막 만찬 뒤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마태와 마가는 이런 논쟁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오거든요. 되게 틀리죠. 그러니까 누가는 최후의 만찬 직후에 이 상황을 배치하면서 십자가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건데요. 이런 제자들을 보며 걱정이 앞서지는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만 또 적어놓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아시면서도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신 유일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랑의 중보자의 모습, 즉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가장 깊이 드러내는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후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구체적으로 감난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밝혔죠. 근데 거기에 반해 누가는 그냥 감난산이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은 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듯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자, 그리고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두 가지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하고 그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라는 이 말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도 잘 보지 못하는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줬다라고 이라는 이 장면을 어떻게 뭘로 자신의 추측으로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누가는 이 말을 누군가에 전에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누가는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의사지 않습니까? 정확한 사실을 그냥 기록하거든요. 그럼 이 말을 누가 해줬을까? 가장 유력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 명의 수제자였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자고 있었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한 시간도 나랑 같이 깨어있어 없더냐라고 막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뭐냐? 이건 도대체 뭐냐?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가가 예수님을 만났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여일을 같이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동안 너희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있었던 일들도 직접 다 언급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성경에 있는 모세나 선지자들이 얘기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도 다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있었던 심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겪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주었던 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허심탄회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걸 제자들이 들었고 그 제자들한테 들은 얘기를 누가가 기록했을 거다라고 지금 장면은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천사의 위로 장면을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사의 위로 장면을 직접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는 그 내용을 후대 전승을 통해 전해 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는 의사답게 이걸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상태에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 즉 혈한증으로 설명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걸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네요. 예, 지금도. 예. 자, 누가는 단순한 신앙 기록자가 아니라 예수의 인간적인 그 고통을 의학적 현실로 기록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분이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실제로 고통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려 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자, 누가는 45절에서 제자들이 자는 것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른 선생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선생님에게 뭔 일이 생기는 건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심경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감정 소모가 좀 많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 감정에 지쳐 잠들었다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확실히 누가는 사람들의 감정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유다가 왔습니다. 예,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배신하려고 하고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올 때 유독 누가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게 61절을 읽어볼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 그 눈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았고 베드로는 그대로 무너져 내린 거죠. 예? 예수님의 그 눈빛은 베드로를 무너지게 했지만 동시에 그를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도 하는데요. 누가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지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확실히 좀 독특하죠. 사람의 내면을 좀 진짜 더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따뜻함과 사랑이 좀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자, 이후 예수님은 밤새 조롱과 폭행을 당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조용히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점을 누가는 또한 강조하면서 22장이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본 21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2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요.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울 정도로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